시카고 판스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혹은 에이시안이다, 혹은 아메리칸이다, 아니면은 사회적인 직위, 그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 이런 것으로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을 볼 때 기준을 겸양지덕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말 성실함, 정직함이 있는가, 이런 것이 그 사람을 기준하는 잣대가 되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또 얼마나 좀 건강한가,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인성과는 다릅니다. 겸양이라는 것은 겸손과 양보를 말하는 것을 겸양기라고 해요. 겸양, 겸손과 양보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겸양지덕도가 있는지, 겸손치 아니면은,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은 맹자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겸손치 않냐고 교만한다든지, 사양 없이 자꾸 자기 걸 만든다든지, 내가 하겠다고, 사람이 아니랍니다.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도 이순신, 세종동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의 큰 스태츄를, 동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기사 세종대왕만큼 훌륭한 사람 없죠. 한글이라는 것을 선물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만 위대했겠습니까? 옆에서 잘 보필하는 신하들이 있었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소왕 세종대왕께서는 유명한 정성들이 뒷받침돼 주었습니다. 황희정성 아시죠? 맹사성 정성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된 거죠. 명제상 맹사성은 당시에 관료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타고 다니는 대신 소를 타고 다니는, 궁궐 출입할 때 소를 타고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유명합니다. 그의 호가 고불이죠, 고불. 고불 명사성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된 건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장원급제에서 이제 군수로, 지방의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할 때 그 가까이에 있는 선사, 절을 찾았단 말이죠. 그 절에 스님과 대화를 합니다. 스님, 앞으로 제가 이 고장의 수장인데 어떻게 참 마을을 다스려질지 좌명을 하나 주십시오. 간청하니까 스님 웃으면서, 착한 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명사성은 실망했습니다. 그거야 삼척 동자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어나려 그러는데 스님이 녹차나 한잔 하고 가십시오. 붙잡았습니다. 명사성은 못 이긴 즉 다시 자리에 앉았지요. 그런데 말이죠, 스님이 찻잔에서 이제 차를 따르는데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물이 막 넘치고 그럽니다. 스님, 방바닥이 젖습니다. 놀라서 명사성이 놀라자 스님이 말합니다. 찬물이 넘치면 바닥을 적시게 됩니다. 지식이 너무 많으면 넘쳐서 인품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사성은 자신이 교만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황급히 나오다가
문틀에 그만 팡 하고 머리를 찢었단 말이죠. 스님은 말합니다. 뒤에서 고개를 숙이면은 부딪힐 일이 없어요. 고개를 숙이면은 겸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걸 거기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맹사성 정성은 정말 겸양지덕을 배워서 좌우명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양지덕,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덕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 데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겸양지덕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겸양지덕은 그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양하라, 겸양하라, 겸양하라. 문호 톨스토이의 3번에 걸친 경고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이죠.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책은담에 나옵니다. 그대가 아직 위대하지 못한 것은 겸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겸양은, 겸손과 양보는 온 사람들에게 인격을 이야기하는 이 이상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종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읽지 않으면 피시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보이는 아름다움만 있다 할지라도 설모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죠.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핀다 할지라도 꽃망울이 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맛있는 열매가 맺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씨앗을 남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양념이 아름답게 요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마음씨 좋은 의사라 할지라도 의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힘센 장사를 할지라도 무기를 다룰 줄 모르면 군인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연이라 하더라도 머리가 비어 있으면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져도 사용치 아니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학문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여러분 겸양지덕, 겸손과 또 양보 없으면은 그 인격은 인격이 아니라 그럽니다. 잠언 18장 12절이죠.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럽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그게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5장 6절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같이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기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양지덕이라는 인격이야말로, 인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과 성실이죠.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이때 건실하다는 것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을 친구로 삼으리. 그렇습니다. 이 인격은 욥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욥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정을 했습니다. 욥은 보았느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섬기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인격이죠. 이 겸양지덕의 인격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겸양지 덕을 갖춘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온갖 것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었지만은 맹자가 이야기했던 겸양지 덕, 이것이 그 사람의 인성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잣대를 갖추는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겸양지덕,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살아가십시다.